샬롬, 성공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샬롬 하셨습니까? 성공 칼럼이 이제 그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성공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졌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려 합니다. 지금 제가 칼럼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일반적 성공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단순한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교 안에서의 성공. 그래서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있죠.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형통이 success란 말로 나와 있는데 그냥 success가 아니고 You shall have good success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두 가지죠. 여기 will이 아니고 shall이라는 것이죠. I will,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니라 you shall be, 성공하게 될 것이다. 수동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I will make you,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면 I will make you,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성공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성공할지랍니다. 또한 그 성공은 그냥 success가 아니고 good success. 이 good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요, continue, 계속적인 성공입니다. 그럼 얼마큼 계속적인 성공이냐? 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공학교에서 성공이란 말을 그냥 성공으로 안 쓰고 everlasting 또는 eternal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원한 성공. 한때 성공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세대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continue, 계속적인 성공.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아들, 손자, 4대 계속 내려가면서 하는 성공을 성경은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만 성공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알죠? 야곱은 한 국가를 이루게 되고, 또 4대 손 요셉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죠. 대를 이어가는 성공, 계속적인 성공, 점점 커지는 성공.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차원의 성공이 아니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평안하고 토탈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 우리 1서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차원의 성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 칼럼에서 나간 이 성공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중심을 잡으시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고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고 정말 영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 total success, 또 continue success, eternal success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성공과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하인을 데리고 그도 올라올 군대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놀랍게도 318명이 수십만 명의 적군을 패해버리고 파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롯의 가족을 다 찾아왔다 그랬고, 가족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물품, 재산을 다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300명밖에 안 되는 일반 지배 하인들을 데리고 그 기세가 당당한 승전에 취해 있는 수십만 명의 그돌라올 군대를 어떻게 파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비결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올 군대를 쫓아가서 전쟁을 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조카 롯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사랑의 시험에 대해서 합격한 것입니다. 자기를 배신하다시피 버리고 떠났던 조카 롯.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서 롯을 가정을 구해옵니다. 즉 사랑의 시험에선 아브라함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참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 다시 말하면 세상 왕으로부터 영접받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한 후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온 백성으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존귀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돌아오는 보상입니다. 세상 왕으로부터 존귀한 자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예와 존귀를 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소돔왕만 온 것이 아니라 살렘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랬어요. 그는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더 정확히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세상 왕으로부터만 영접받은 것이 아니라 살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들은 세상에서도 좋은 위치와 존귀를 얻게 되지만 또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도 앉게 하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 이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결국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왕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 20절에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승리자가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거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11조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기록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므로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11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1조도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11조를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의 본 마음속에 이미 11조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심의 율법 속에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율법에서 11조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본성으로 11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니까 마침내 최초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손자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만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11조를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마침내 최초의 거부가 되고 또 손자는 11조 약속을 하게 되고 그 약속 때문에 그도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물질 축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이것도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조만큼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11조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천지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11조를 우리에게 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11조 앞에는 반드시 붙는 단어가 있죠. 온전한 11조. 왜 그렇습니까? 11조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은 온전한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1조, 즉 씨앗을 다 먹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했어요. 너를 위하여 그 씨앗을 남겼다가 그 씨를 심어서 다음에 또 10배, 100배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1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318명을 거느리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최초의 거부가 되었고 또 나라와 한 나라를 이루는 야곱이 되었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집트의 왕보다 싣고 있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건을 주시는 정확한 통로입니다.
이 11조,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또 요셉처럼 물권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